언제 들어도 참 은혜로운 그런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한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래요. 안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흔들어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예배드리고 계시구나.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딱 정장 차림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정자세로.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점점 이 정장이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추리닝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추리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만은 한번 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저녁 때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는 시간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얘들아 같이 모이자 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모든 복음서의 말씀이 그렇지만 복음의 기승전결, 복음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하는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잖아요. 답답한 가운데 이거는 물론 어느 땐가는 끝나겠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언제 어떻게 계약이 더 연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판인데 이 맹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앞날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길가에 앉아서 그는 구걸하는 게 그의 일상입니다. 그 비즈니스가 그게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앞날에 무슨 복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래 봐야 조금 좀 더 적선을 조금 더 받는 거, 일진이 나쁠 때는 조금 덜 받는 거.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너도 죄 지으면 적골이 되는 거야. 너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소리들, 그렇죠? 뭐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모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움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터부시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터부시했습니다. 가까이 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히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다가오지 않으면 다가가는 거, 그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세월을 보내는 이 사람에게 복음의 그런 놀라운 소식이 증거되고요. 그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앞날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그는 자기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예측치는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뭐 대단한 무엇이 될 것이다, 그는 희망을 품을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고 그 능력이 꽃 피어나고 열매 맺게 되었다.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오늘 이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아멘. 여리고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고 허다한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읍, 종려의 성읍, 그 물산이 풍부하고 수많은 무역업자들이 들끓는 그곳에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왜 병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귀신 들린 자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는데 그들에게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지금 여리고성을 빠져나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서가 다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진입하시면서 바디메오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성경들은 여리고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쑥 지나셔서 경유하시며 가는 곳으로 그렇게 될 뻔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다가 그냥 경유하시고 나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경유하고 나가셨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걸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나가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니? 예수님을 어떻게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보였니? 봤니?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내실 수 있니? 그게 상식이냐?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에게 물과 공기가, 햇빛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은 진공 상태에서 꽃 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오셨어요. 오셔서 뭔가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향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고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 교회 많이 다녔어요. 나 직분이 뭐예요? 나 무슨 봉사도 했어요. 여러분, 영어 써서 미안한데요, So what?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이르셨는데 수많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도 함께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지금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건은 어떤 거죠? 예수님과의 접촉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만나서 일어난 일이 복음의 사건이잖아요.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불결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불결한.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름을 불결하다라고 졌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짐작을 하냐면 이 아버지도 거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막 지은 거죠. 이름을 복스럽게 지어줄 만한 누군가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너는 불결해. 그래서 디메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메오의 아들은 바디메오예요.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바디메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죠? 자기 아버지는 불결한데 이 사람은 그 불결한 데에다가 뭐예요? 시각까지 잃어버렸어요. 시각장애인까지 됐어요. 기구한 운명이죠. 가난의 대물림 이거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거기에다가 신체적인 부자유함 그것까지 엎혀졌죠. 그리고 그는 평생을 답답한 가운데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자기 혼자 스스로 쓸 수 없는 그런 독립적이지 못한 그런 존재로 그는 전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렇게 볼 때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절절하게 결핍한 거예요. 절절하게. 대충 결핍한 거 말고 심각하게 결핍한 거예요. 그냥 대충 누구보다 조금 못 산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결핍을 알고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거, 너희 조상이 물려준 거.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게 뭐예요? 헛된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죄악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뭐 먹고 살만하고 육적으로 조금 누리고 이래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진짜 내 영의 문제, 우리 조상 때로부터 누적되어 온 그런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 사슬 가운데 저 위층에 있는 어류들이 있죠. 참치라든지 가데랭이 이런 거. 가데랭이가 참치죠. 고래, 상어 이런 것들. 왜 그게 수은 중독이 많이 돼 있고 납이며 뭐며 이런 중금속의 중독이 많이 돼 있는, 수많은 그 먹이들을 쭉 거치면서, 먹이 사슬들을 거치면서 최종 산물들을 다 먹었거든요. 그동안 있던 게 전부 다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게요, 그동안에 윗대로부터 내려온 수많은 죄악들이 다 누적돼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울까? 세월이 왜 이렇게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더 표독스러워지고, 왜 인간들은 왜 이렇게 죄성으로 문들, 여러분 엠번방 같은 그런 사건들을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졌나? 죄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유전한, 너희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괜찮아, 난 뭐 먹고 살만한데 뭐 예수님 찾아야 되고 뭐 교회를 왜 나가며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으며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천국 보내준댔어, 난 티켓 땄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심각함을 모르면, 절박함이 없으면, 그러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의 결핍과 단절과 그리고 절박함 속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눈으로 봤을까? 못 봤다 그랬죠. 못 봐요. 귀로 들었어요. 그죠?
그는 지금 현재적으로 자신의 모든 오감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부분적인 그런 감각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어떻죠?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토벤을 보십시오. 청각 기능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청각 기능이 사라지면서 그는 오히려 더 작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재능, 그런 집중력, 그런 것들이 더 발달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그랬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인데요. 그 한계성 속에서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한 게 뭐였습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복음이 전개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거.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딱 들었을 때 그의 청각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뇌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모든 목청을 다 돋우어서, 그의 발성기관을 다 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뭘 하는 겁니까 이게? 복음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전혀 없는 것을 복음은 요구하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듣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볼 수는 없지만 소리 지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개 과정은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그 아주 시골 깡촌에서 자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출생이나 성장 환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연연해하지 않으셨어요. 다 모든 게 만족스러우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DNA가 원래 그런 거예요. 결혼했어요.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 안 해주냐고.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애기 낳았어요. 아버지 엄마 닮아서 고만고만해요. 근데 너는 왜 공부 못하느냐고.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은 있는 것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모습이 그래요.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자기의 믿는 모습,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꾸짖죠. 잠잠해라 이놈아. 아니 맹인 주제에 조용해. 네가 그런다고 예수님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냐? 조용해 임마. 지금 예수님 지금 빨리 예루살렘 가셔야 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48절에 보시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다고요. 그렇죠? 복음은 그 나를 보고 꾸짖고 책망하고 이러는 사람, 나를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목소리. 내 목소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거, 그게 복음의
전개 과정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야 네가 바로의 뭐 요령을 가지고 오너라, 바로의 무슨 호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모세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친밀하게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만 가지고 가도록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없던 거를 갑자기 사울의 뭐 갑옷이며 무슨 칼이며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실컷 해봐야 물맷돌 몇 개 하고 물매 준비해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능력은 막강했습니다. 일발필도로 끝내버렸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없는데 왜 자꾸 없는 것을 자꾸 찾나요? 네? 있는 것을 자꾸 북돋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복음의 전개가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독하고 눈이나 이런 거 함부로 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이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방도 되고 감염도 차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왜 뭐 어떠고 저쩌고 그래 봐야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실제적으로 코로나 방역팀에 어떻게 들어가서 뭘 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것, 그게 복음의 전개 과정 속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4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4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틀림없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바꾸어서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뭐가 다를까요? 나사렛 예수는 수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는 뭐예요? 물론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분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하고 그를 랍비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에게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나사렛 예수는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참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그것은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절절히 엮여있는, 지금 가득하게 차여져 있는, 질식할 것 같은 이런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나는 어떤 각오로 지금 부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면하게, 그래,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참 좋은 분이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지.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씻으셨어. 근데 절대로 내 머리로부터 내 가슴으로 와서 내 가슴으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건 그냥 관념적인 지식이죠. 그가 2번씩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목청 높여 고함을 질렀을 때는 그거는 예사로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어쩌면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재수 없는 놈,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놈아. 네 같은 놈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시겠어요? 이러고 있을 때도 목숨을 걸고 그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전개 과정 속에서는 이 고백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천만 번 만만 번 해도요 가슴이 뭉클한 말씀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분이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한도 많고 탈도 많고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얽혀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 고백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디메오가 야, 너 그렇게 해봐, 예수님이 너를 혹시 도와주실 줄 몰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세요. 예, 능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부르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눈 뜨기를 바란다, 그런 걸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답을 해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질문하고 하나님을 질문해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질문하고, 묵상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으로부터 비춰보고 질문하고, 항상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능동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평생 빌어먹으며 살았는데 좀 두둑하게 적선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여기 길바닥에 나와서 먼지 안 마셔도 되도록, 매연 안 마셔도 되도록 예수님 두둑하게 적선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그동안에 이 헝겊 같은 이 누더기 외투를 걸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숙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착한 일 하는 셈 치고 집 한 채만 해주시죠. 임대주택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그냥 원룸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 해주시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숨 넘어가게 됐으니까 요것만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뭡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 사건을 상세하게 서술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 6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시여, 그 말씀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로 바꿨죠. 그리고 지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뭘 요구한 겁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하실 그 일을 나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 몇 푼 더 주십시오.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좀 넉넉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나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과연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의 여건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만 구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성도들을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목사가 맞냐? 날마다 성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들의 어려운 경제 형편이 조금 더, 당연하죠.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의 일이죠.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느냐? 바디메오가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사람이 조금 노력하고 애써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 하나님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일을 나에게 해주십시오. 제가 의문하는 게 그거죠. 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구하고 있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일을 너는 구하고 있니? 그렇죠? 여러분, 그건 참 뼈아픈 일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서 깊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고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해요. 그 목양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한 부분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일을 구하도록 목회자가 돕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조금 생활의 여건이 나아지고 그들의 형편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하는 그 정도에서 말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회사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구하고 있느냐? 바디메오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해주실 수 있는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복음은 이렇게 합니다. 복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위신이건 체면이건 이런 건 없어요. 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요. 그분에게 담대히 나가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일을 나에게도 해 주십시오. 그렇죠? 나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우리 한번 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판에 질러야죠. 하나님, 질러야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일을 나도 구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우리 새벽 집회 할 겁니다. 나도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같이 한번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이제 너의 소원대로 다 됐으니까 가라. 이제 네가 정말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그래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동안에 단절됐던 관계도 새롭게 연결시키고 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부터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다 얻었는데, 그죠? 다 얻었는데, 기도해서 다 응답 받았는데, 눈 뜨고 떴다니까요. 다 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떤 분은 아마도 초대교회 시절에 바디메오는 언성 히어로라 그러잖아요. 소리는 나지 않지만 분명한 히어로, 영웅이 영웅. 그런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눈 뜨고 사지 멀쩡하니까 이제 다닐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복음의 전개의 마지막 부분, 복음이 흘러가는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이 이거죠. 베드로도 밤새 그렇게 바라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질 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서 바라던 거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장에 지금 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기도할 것도 많고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다 얻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에 뭐 다른 거를 이렇게 거기에다 뭐 덧붙여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라던 거 다 이루어지고 버킷리스트 딱 채워지고 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기적도 맛봤고 이제는 그러면은 간증 여행하러 다녀야 되는데, 간증 집회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는 예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어떤 분은 진공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어떤 분은 결핍을 강렬히 느끼고 있는, 절실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아요. 어떤 분은 나사렛 예수여 라고 외치는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 다윗의 자손까지는 아니야.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단계, 여러 스테이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스테이지에 있든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예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한 목심을 예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전개 과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거 절대로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흐름이 우리에게도 면면이 흘러가서 예수님 따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바디메오의 삶 속에 그대로 전개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꽃 피어나고 전개되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